오늘 시편 15편입니다. 15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지는데 보니까 5절밖에 없죠. 아주 짧은 그런 시편입니다. 근데 보면 14편이나 16편도 지금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15편을 14편이나 16편에 그냥 이렇게 붙여도 사실 상관이 없죠. 짧은데 굳이 이렇게 구분을 해 놓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렇게 구분한 데는 다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짧은 시편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귀한 교훈이 있고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 15편을 이렇게 읽어보면 도덕적, 윤리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 시편의 배경을 보면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성의 그 법궤가 이제 다윗이 왕이 돼서 가지고 오잖아요. 오베데돔에 있던 그 법궤를 이렇게 옮겨오는데 그때 다윗이 막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기뻐하고 춤을 추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그런 내용이 사무엘하 5장, 6장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때를 회상하면서 지은 시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되죠. 1절 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주의 장막이라고 하면 성막을 말합니다. 다윗 시대 때 그 성막은 아직 성전이 안 만들어졌죠. 기브온 그 산당에다가 성막을 갖다 놓았어요. 그래서 솔로몬도 왕이 되었을 때 어디에 갔죠? 이 기브온 산당 가서 일천번제 드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또 이어지는 말씀에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당시 예루살렘 성 또는 다윗성, 다윗이 있는 다윗성을 그렇게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오는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그가 이렇게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내용의 1절이 시작이 되죠. 근데 꼭 굳이 특정한 장소를 또 가리키지 않더라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장막이라면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이것을 우리는 장막, 성산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언약궤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언약궤가 장막이 없어요. 다윗성에 없습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 법궤를 빼앗기게 되잖아요. 전쟁이 계속 열악하고 힘들고 지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성막에 있던 법궤를 가져옵니다. 전쟁터로 가지고 와요. 이제 이길 줄 알고 그랬는데 도리어 전쟁에 패하고 법궤는 빼앗기고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그 법궤가 기럇 여아림에 이제 있게 되죠. 거기서 아미나답의 집에 무려 20년을 있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다윗이 왕이 돼서 이제 가져오잖아요. 가져오는데 오다가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걸 말씀대로 메고 와야 되는데 술에 싣고 오다가 사람들이 죽고 그런 일들이 생기죠. 그래서 그것을 오베데돔의 집에 두고 오게 됩니다. 오베데돔의 집에 한 3개월 정도 있게 됐죠. 그리고 나중에는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는 그런 내용도 사무엘하 6장에 나오게 되는데 다윗이 이런 일련의 법궤와 관련된 일들을 쫙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시편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고 주의 성산에 있을 자가 누구인가?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리고 또 법궤를 가져오는 과정 가운데 그가 겪었던 생각했던 이런 모든 묵상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편이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참 다윗을 귀히 여기십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세요. 신약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맞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도 나오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수많은 지파 또 집안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리고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그의 집안을 통해서 오시는 이런 놀라운 축복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이처럼 귀히 여기시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왜 그랬을까? 우리가 오늘 시편 15편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다윗은 누구보다 이 법궤를 귀히 여기고 또 소중히 여기고 사랑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이 법궤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즉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가 그 법궤를 가져오면서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과연 사는 자가 누구인가? 한편으로는 자신을 말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의 법궤를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모든 이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이 과연 그 장막에 거하고 성산에 사는 자인가?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이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년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또 5절에 이자를 받아도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2절부터 지금 5절까지 쭉 보면 여러분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다 하신 말씀, 바로 그 율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막에 거할 자, 또 하나님의 성산에 거할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사는 자가 바로 진정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성소에 거하는 자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참 신비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다윗의 의미로 보면 지금 법궤가 어디로 오고 있어요? 지금 법궤가 다윗성으로 옮겨오고 있죠. 이전에 그 기럇 여아림의 그 오베데돔의 그 집에 있던 그 아미나답의 집에 있던 그리고 오베데돔의 집에 있던 그 법궤가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내가 간직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사는 것, 그럼 이것이 바로 성막에 거하는 것이고 주의 성산에 거하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도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내가 주님과 함께 하고 내가 늘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방법은 뭐냐? 바로 내 안에 말씀을 간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예전에 오든 직장에 있든 또 집에 있든 내가 어디에 있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어때요? 마치 법궤가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마치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되고 또 내가 하나님의 전이 되는 이런 놀라운 신비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바로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 그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내가 그 분과 동행할 때 여러분 내가 바로 거룩한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마치 그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마치 하나님이 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하고 살 때 여러분 내가 있는 곳이 성전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그 말씀을 간직하니까 내가 성전이 되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그런 은혜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내가 그 말씀 꼭 붙잡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꼭 견고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믿음으로 갖고 우리가 오늘 하루도 여러분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목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목요일 기도합니다.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회복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감격이 있는 역동적인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처한 곳에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모든 성도들이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와 구제, 섬김의 역사가 역동적인 예수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새가족 모임과 구역 선교회를 통해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옵소서. 아멘. 올해도 구역 모임과 부서 모임, 남녀 선교회 모임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학교가 더욱 부흥하고 청년부 모임이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직분과 은사를 따라 1인 1사역을 잘 실천하며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섬김과 헌신의 마음을 품고 신실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다양한 은사와 잠재력이 섬김의 장으로 잘 연결되어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영혼군에 대한 마음을 품고 전도 대상자들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의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매주 새가족이 등록하게 하시고 교회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꼭 간직하고 아버지 그 말씀을 모시고 또 말씀대로 우리가 오늘도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성소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귀히 여겼던 다윗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도 늘 말씀 사모하고 주님 전을 소중히 여기고 또 늘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믿음과 소망으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라, 민족, 교회, 이웃 또 살아가는 자녀들 하나님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돌보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더위 가운데 장막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환우들 연로하신 어르신들 강건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멀리 해외 사회 가신 우리 선교사님들 또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우리 미자리 교회들 또 여러 기관들 이웃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늘 좋은 선교의 소식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후원하고 함께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